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 때 머리를 들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왜 재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머리를 들라 하셨는지 이 뜻에 대해서 깨달아야만이 주님 오실 때 영접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재림하신 목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도들에게 원하는 그 모든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히 누가복음 21장의 위치는 엄청난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요 재림장이에요. 재림장 중에서도 무슨 장이라고 하느냐, 스승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스승종말장. 이게 감람산 위에서요 6월절 날, 이게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틀 전날이에요. 화요일 날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제자종말장 이럽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써가지고. 그런데 특히 누가복음 21장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거는 스승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게요,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요게 같은 사건입니다. 이 같은 날, 같은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걸 세 제자가 따로따로 받아 적은 거예요. 이게 한 사건인데 여기에 육체 구원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한 번 딱 나옵니다. 66권 중에서. 그래서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행하실 모든 일을 행하신 엄청난 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요거를 다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데 끝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요 28절에요 모든 순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밝혀드리고요, 일어나 머리를 드는 이유를 밝혀드리고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는 요거를 1번, 2번, 3번, 28절을 번호를 매기셔야 됩니다. 1번을 28절에 밑줄 그식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요게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2번이에요. 3번 너희 구속이 가까웠니라. 요게 순서대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리고 왜 머리를 들라고 너희 구속이 가까웠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요 영혼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뭐가 또 구원이 또 가까웠다고 하냐고요. 이게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죠. 우리가 영혼구원 받는 것도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나 미래형에 쓰는 순간에 그분 죽을 때까지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무서운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구원 받읍시다, 열심을 내고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하는 순간에 그렇게 말 선포하는 목사님도 구원이 없어요. 죽으면 딴 데가 있어요. 낙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뭐를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행해가지고 뭐를 바쳐가지고 구원을 성취합시다 하는 순간에 미래형을 쓰는 순간에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영혼구원 받는 거는요
과거용으로 무조건 돌려야 돼요.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구원을 받았다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구원을 줄 것이다, 없어요. 이거는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재림장과 초림장을 분간을 못해서 그래 버려요. 재림장 가야 이제 미래형의 구원들이 자꾸 나와요. 재림장만.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미래형 구원 한 군데도 없어요. 미래형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 해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특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 믿는 순간에 벌써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해버려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 피를 믿고 구원 받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이제 머리에서 이제 입력하시고 봐야 왜 구속이 가까웠다고 하는지, 이 구속이 뭘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요, 바로 20절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멸망이 가까운지 알라. 이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멸망이 가까운지를 아는 것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런 일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냐면요, 24절 사건이에요. 24절. 여기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거 아주 성경 66권 중에서 시기를 말하는데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디밖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중요한 거는 한 군데씩밖에 말씀 안 해요. 그리고 이거는 유언으로 하신 거예요. 유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틀 후에요, 죽으실 거 알아요. 어디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 알아요. 그러면은 요게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제자들 몰아놓고요, 감람산에서 지금 마지막 설교하고 있는데 엄한 소리 하시겠냐고요. 최고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21장 이후에도 말씀하시긴 해요. 근데요, 행적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모아가지고요, 제자들이 있는 데다가 설교하는 거는 마지막 설교예요. 이거를 아시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배경이 이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래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물어봐요. 주님,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니까요,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 그래서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거는요, 뭘 가리키냐면, 요 이방인의 때가요, 원어 들어가서 때를 보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가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 이 카이로스 절기 모르고 성경 해석하려고 하면 큰일 나버려요. 이게 있어요. 이 성경을 66권을 여는 키가 있어요. 키. 그게 내역이 23장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요, 내역이 23장 안에 키를, 이게 천국문을 여는 키가 다 열려 있어요. 신약시대 키를 여는 거, 천년시대에 여는 거, 천국을 여는, 이 비번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아까운데. 431이에요, 431. 아멘?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431이 뭐냐면은, 4가지 사역을요, 절기 따라 오신 거예요. 절기 따라. 그리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6월절 날 달리시고, 그 다음날 무교절 날 15일 날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16일 날 일요일 날 부활하시고, 이 부활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이 뭐냐면 50일째라는 거예요. 부활할로부터 50일. 이날 예수님이요, 오순절 열흘 전에 부활 승천해요. 금요일 날 2월 26일 날 절기상. 그래가지고 열흘 후에 불 떨어질 것이다 하면서 올라가 버려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에요. 아멘? 4가지 사역이요, 내역 23장에 BC 1446년도에요. 모세 불러가지고 받아 적어 임마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불러준 거예요. 그 시간표 따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요? 1446년도에다가요, 6년에다가 33을 플러스 하세요.
아멘? 그때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언서에, 그래서 예언 따라 오신 게 4가지 절기예요. 그 다음에 3가지 절기는 재림절기예요. 재림절기. 나팔절 1번 7월 1일. 그 다음에 대속제일 7월 10일. 7월 15일 초막절. 요게 재림 때 요 사역을 또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요 사역을. 아멘? 3번째 사역이에요. 요게. 3가지 사역. 그래가지고요, 초막절 마지막 거를 7일간 지켜라 이래요. 7일간이 뭔지 아세요? 천년왕국을 7일이다 하나님이 쇠로 박아놓은 거예요. 천년왕국 끝나면은 7월 22일 날이에요. 7일간 지키라. 그래, 23일 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이거 백보자 심판 사건이에요. 이게 마지막 삼림이에요. 삼림. 초림, 재림, 삼림이 몇 절기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8가지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있어요. 지금은 삼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삼림은 막말로 우리 때 안 오시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거 몰라도 돼. 근데 뭐는 알아야 돼? 3가지. 요 3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3가지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래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뭐 마음대로 오시나요? 표적 따라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가라사대 때가 찾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기다렸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이때서 비로소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할 때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아멘? 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 연구원 뭐 카이로스라고 했을까요? 시간표 따라 오신 거예요. 이 시간표를 성부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미리 다 예정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 절기를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이 때가요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구약 시대는 이 카이로스를 모에드라고 써요. 모에드. 아멘? 절기예요. 히브리어로는 모에드,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예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왜 이제는 알아야 되냐면은 여지까지는 몰랐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죽어서 천국 가니까. 필요 없어. 3가지 절기 필요 없어. 요 4가지 절기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4가지 중에서도요, 6월절 절기를 믿어버리는 게 영혼구원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6월절을 흘리신 피가 나를 지혜서 해방시켜준 걸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는 무덤 가운데 무교절날 죽듯이 저기 무덤에다 집어넣고 무덤에서 탈출한 게 뭐예요? 초실절. 세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옛날 나는 죽고 부활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후원시키는 게 요게 3가지 절기, 이 초림절기에다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뭐만 믿으면 돼요. 6월절 날 피, 이게 요한계시록 1장 5절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지혜서 해방시켜가지고 제사장 삼았다는 게 신약시대예요. 요거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아멘? 죽어서 갈 때는 4절기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뭔 소린지 알란가 모르겠네. 3절기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신약시대가 끝나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끝나버려요. 근데 요거를 모르고 있어. 교회에서 모르고 있어요. 영원히 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냥 계속 가는지 알아. 십자가의 피가. 이거는 2000년에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봐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영접다 못한지 아세요? 왜 독사 새끼라고 한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님들과 신학자들이 그래. 회개 안 해서 그랬대. 아니, 회개 안 해가지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그 행위 구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구원받을 인간들 누가 있어요? 요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 모르는 순간에 다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한 군데 나와 이래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가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것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세례 요한이 잡혀가는 날이에요. 잡혀가는데 하나님은 기다려요.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하다 지금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이라고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절기 때 따라 오시는데 절기 표적이 있었어요. 표적이 뭐냐? 세례 요한 잡혀가는 거 있었어요. 아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재림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적. 지금 오늘 표적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 표적이다. 시간표 다 놨어요. 아멘? 누가복음
누가복음 21장 24절 보니까 이래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한테 밟힌대. 요거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요거를. 이런 일이 시작되는 표적이 뭐냐면은 성전 회복 사건이에요.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나 잘 보세요. 기가 막히게 해석해 드릴게요. 자, 다른 거는 몰라도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분들은요, 예수님 우리 때 안 오시더라도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성경 구절은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24절. 로마서 11장 25절. 아, 우리는 저기네. 다 그래도 적으시네. 이 동영상 보신 분도 분명히 안 적을 거예요. 말 좀 제발 좀 들어요. 세 가지, 세 개 성경 구절 좀 외우라는데 잘못됐어요? 아주 그냥 돈 준다고 하면 또 얼른들 갖다 적을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목숨이 본인 목숨들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지금 요거 모르면 큰일 나버려요. 2000년 전에도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했을 때 있잖아요. 요 때가 찬 걸 안 믿어버린 거예요. 안 믿으니까 율법 가지고 예수님 만나려니까 돼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죽어 천국 가는 거는요, 누가복음 21장 오늘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데 요걸 하나님이 어디다가 감춰놨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다 요걸 감춰놨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이래요. 내가 재림 때 이렇게 할 것이다 해놓고 나서요, 이래요.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서 비로소 가라사대 이제 환란 들어가 버려요. 아멘? 표적이 뭐예요? 성전짜리예요. 저 성전짜리. 오마르 성전짜리예요. 지금 그 오마르 성전짜리가 뭐 했던 자리냐면요, 솔로몬 성전짜리였어요. 솔로몬 성전짜리 지성소짜리 있었어요. 아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원래가 처음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을 때 바위에다 올려놓고 뭐가 칠라고 했던 그 바위가 지성소짜리예요. 뭐 좀 알고서 좀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요,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가 뭐냐고, 아르조란의 타작마당이라고 다윗이 돈 주고 사요. 모리아산이요, 거기가. 그 장소에다 뭐예요? 다윗이 정해놓은 거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아멘? 솔로몬 성전짜리예요, 거기가. 솔로몬 성전짜리가 BC 586년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그 성전이 파기돼요. 파기됐던 거를 BC 516년도에 70년 딱 후에요, 봉헌식 해버린 거예요, 스룹바벨이. 아멘? 그랬던 것을 느헤미야가 약간 보수공사 하던 거를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로드 왕이 그거를 BC 18년도에 그거를 보수공사 했던 거예요. 보수공사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던 당시가 헤롯 성전이, 그러니까 똑같은 성전이에요. 그 장소가 지금 회교도들이 지내 거라고 해가지고요, 마호메트가 거기서 부활승천 했다는 자리고, 아멘? 유대인들도 지금 자기 거라고 하고, 천주교도 자기 거라고 하고, 기독교도 우리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든 기독교, 모든 종교요, 눈들이 다 글로 향하게 해놓은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게 하려고. 요게 회복되는 순간에 뭐가 끝난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찬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24절 보면 이래요. 저희가 칼날의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요거는 뭔 소리냐면요, 이 성전이 언제 파기되냐면요, AD 70년에 파기돼 버려요. 요거를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요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래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래요. 가서 한번 봅시다. 이 똑같은 누가복음 21장과 같은 위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성전을요, 예수님이요, 멀쩡히 있는 거를 뭐라고 해요? 앞으로 조금 있다가 돌 하나의 돌도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했던 것이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 요게 전쟁에요,
로마군을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해버려요? 다 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는 걸 어떻게 성취시키냐면요, 지성소 자리에, 성소 자리에요, 금칠이 막 이 돌 같은 데 있던 이 벽에다 금칠이 돼 있었대요. 실제로 나온 거예요. 역사서에 나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인물이요. 예? 유대인들이 쓴 그 전쟁 났을 때 그 상황을 쓴 거 보면 다 나와요.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이 금 같은 거 칠해져 있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돌을 다 깨가지고요, 다 재련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승리품으로 로마로 다 가지고 가버려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성취시킨 거예요. 이랬던 것이 언제냐면 AD 70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면서 디아스포라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가 나그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 곳곳으로 다 뿔뿔이 어떻게 돼버려요? 흩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요거예요. 아멘? 이방에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의 발필이라 이랬어요. 자, 요게 아주를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발필이라. 잘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수도. 저기 있죠.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되기 전에 저는요, 그때 뭔 일 벌어질지 알고 엄청 좀 기다렸었어요. 트럼프가요, 베이루트에 있던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바람에 어떻게 났었어요? 살펴보세요. 전쟁 나고 난리 났었어요. 중동 지방에서. 대사관 하나 옮기는 거 가지고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트럼프 뜻이 뭔지 아세요? 트럼펫이에요, 트럼펫. 트럼프가 트럼펫이에요. 악기 이름이에요. 나팔이요, 나팔. 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은요, 뭘 상징하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에 밟힌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요, 뭔 사건인지 아세요? 이방인에게 아직도 밟히고 있다는 게 오마르 성전 때문에, 자리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영토 회복은요, 1948년 5월 13일 날, 5월 14일 날 오후 3시 반인가? 4시 반에 독립선포 했어요. 나 왜 이렇게 아는 것도 많지? 근데 한 번에 외워가지고요, 평생 써먹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외워버려. 1948년 5월 14일 날 오후 4시 반에요, 이스라엘을, 나라를 선포해버립니다. 아멘? 이게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이제 사인하는 장면이에요. 아멘? 무화과 나무 비유에 보면은. 자, 이랬던 것이요, 영토 회복했어요. 주권 회복했어요. 나라 회복했어요. 군대 회복했어요. 다 회복했는데 뭐만 지금 못 가진지 아세요? 오마로 성전 차리.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시간표라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이스라엘이요, 그까짓 성전 자리 저거 하나 못 밀어버려요. 그래서 못 밀고서 서쪽 벽만 가지고 가가지고 통곡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쪽이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 자리, 헤롯 성전 자리 있던 게 다 무너졌는데 통곡의 벽, 서쪽 벽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요거는 오마르라는 왕이 몇백 년 전에 해교도인데 세워버린 거예요. 그 오마르 사원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회복시켜가지고 육적인 제사를요, 2000년 전에 끊겼던 육적인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최대의 수건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못하니까 그 옆에다가요, 성전을 져가지고 거기서 지금 대신 제3성전이라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걸 회복하기 전까지. 그런데 잘 보세요. 요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동서남북이라면은 동쪽에 있어, 요게. 그래서 요르단 쪽에서 요걸 잡고 있어요. 동요르단. 서쪽은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그게요, 마당이 국경선인 거야. 묘하게 해놨다니까요. 회복되는 순간에 이방인한테 해방되는 걸로 보고 있는 거. 아직까지
성전을 못 뺏고 있는 거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한테 밟힌다고 한 거예요, 지금. 아멘? 어떻게 보면요,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게 더 가까워요. 아직 성전 자리를 못 뺏은 거를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회복되는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그렇지, 참단 소리요. 이거를 꽈배기처럼 엮여 있는 거를 풀어보는 영안이 열려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거는 신약시대가 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시켜주는 구속사역이 이날 종결된다는 거예요. 종결이에요, 종결. 아멘?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히브리서 10장 9절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목적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성전자리에 있는 저 오마르 성전자리가 회복되는 순간에 표적이에요. 2000년 전에 표적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헤로드에게 잡혀가는 거를 표적으로 삼았다면 이번에는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앉아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과 적그리스도를 동일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는 순간에 이방인의 때가 차고서 이때 이제 뭐 할 자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할 자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에서 뭘로 회개해요? 복음으로 말하면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에서 육체 구원으로. 아멘? 갖다 다 붙이면 돼요. 인으로 따지면 성령에 인해서 하나님의 인, 영어로 따지면 그리스도 영에서 하나님의 일곱용, 이렇게 다 여기서 체인지가 돼요. 그래서요,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머리를 들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어디다 치니까? 어디 빡이다 치니까? 막박이 아니라 이맛박. 그래, 이맛박도 저기 있는데 막박이라고 하시오. 역시 우리 장로님이. 아니 나는 이맛박 그러면서 좀 세다고 생각했는데 막박이라고 그러네. 그렇지, 막박이다 해야 돼서 머리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게 이날부터요,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 왜냐면은 요 재림 때 대속죄일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피에다 갖다 집어넣거든요. 죽을 몸을 살리는 거를 어린 양의 피라고 해서. 근데 저는요, 그냥 전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어린 양이라도 다 찾아봐요. 저는 성경 들어가서 다 찾아봐요. 사전 놓고서. 한글은 똑같은데 의미가 싹 달라버려요.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래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요거를 가리키면서 형장의 이식으로 사라집니다. 요 어린 양과요, 계시록 7장 10절에 나오는 어린 양이 완전히 원어 들어가면 달라요. 자, 어린 양 보라요. 손가락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손가락 위치가 어디 향했을까요? 이렇게 직선으로 향하죠. 이게 가슴팍인 거예요. 가슴팍에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아멘? 일어나요. 사람 같이 서 있는데 키도 비슷한데 일어나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어린 양이다. 일어나요. 사람 앞에다 놓고 삿대질하죠. 아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는 위치예요. 아멘? 근데 구약시대 때는요, 할례인을 어디다 쳤냐면은 남자 거시기에다 쳤어. 아멘? 거시기라고 해야지 또. 짬질하고 또 하려고 또 여기 장로님 보니까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구약시대는 위치가 밑에예요. 이걸 하나님이 인체에다가 사람 다 구속사를 다 정지시켜놨어요. 하체에다가는 구약시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영원한 구원이다 이래요. 신약시대는 가슴 심장에다 향해 있는 거, 이거를 영혼구원이다 그래요. 이걸 무슨 이라고 그래? 성령의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체는 할례인이 위치가 다 할례. 그 다음에 이맛박이다, 또 막박이라고 해줄게요. 막박이다 치는 거는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를
성경은 요 세 개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세 파트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알고 보면 쉬워요. 절기도 세 파트로 다 돼 있고요. 구원도 세 파트밖에 없어요. 다 세 파트예요. 세 파트.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는 거야.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이래요. 보라, 못하고 오리라? 보라 할 때 누가 일어나요? 입으로 보라 일어나요? 가리키죠? 보라, 구름 타고 오시라. 위치가 어디예요? 그렇죠. 오늘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는 게 위치가 위에요. 그래서요, 이름도 유일하게요. 12제자 중에서 베드로하고 보아나게만 줘. 이 우리의 형제만 딱 줘. 딱 형제 아무도 없어요. 이름을 바꿔주는 게.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반석 십자가 사건이에요. 밑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은. 우레가 어디서 나요? 자, 우레 칠 때 보면은 뭐 할 때 우레 쳐요? 피우기 일부 직전에. 아멘? 흑암이 치고 깊을 때 우레가 치는 거예요. 우레 치고 나면 뭐가 반짝반짝해요? 그렇죠. 번개.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19절 가면은 재림장 말씀하시기 일부 직전에 동서에서 번개 칠 때 주님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사역자들이 향해 있는 건 사실은 이마 쪽에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하나님을 받아야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받습니다. 아멘? 요것 때문에 머리를 들라한 거예요. 요 구원 보고 너희 구속이 가까웠대. 아직은 안 온 거예요. 7번째 나팔 불 때 뭐 하는 거예요? 육체 구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요,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한 명씩. 그래서 한 명씩 믿을 때마다 구원시켜가지고 죽을 때마다 한 명씩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때는 집단 구원이에요. 7번째 나팔 불 때 한꺼번에 다 변화시켜버려요. 이게요, 개인 구원인지 집단 구원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돼버려요. 이거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천국 가는 데만 함몰돼 있어 그래요. 오늘요,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성경 장절인데 조금 있으면 막 나와버립니다. 사실은요, 원래는 성경 본문 조금만 잡고 자세히 해드리는 게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야. 폭부수 같이 쏟아낸 다음에 자기 수준 따라서 뭐 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있어요. 한두 가지 알려주고 한두 가지를 이렇게 알리는 것보다는 10가지, 100가지 막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요, 은혜 받는 거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더라고. 이상한 데서 또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은혜 받을 거다 보면 또 그 말은 관심도 없고, 뭐 이상한 데서만 은혜 받고 이 말씀 전하다 보면 신기해 죽겠어. 그러니까 어디서 은혜 받을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제가 쏟아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절 일단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보니까 이래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이런 일이 뭐예요? 성전 자리가 회복되는 거를 가리키는 거. 그럼 이방인의 때가 차고요. 노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요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재림장에서 또 나와버려. 자, 가서 봅시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이유라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을 반드시 세 개를 알고 있어야만이 신약시대에 끝나는 종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가 끝나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이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있담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게 엄청난 장절이에요. 이게요, 재림사건이에요. 재림사건. 뭐 보면 아냐면 이래요. 지혜 있다 한다는 요 단어예요. 지혜 있다. 뭐냐면 프로리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프로리모스.
열처녀 비유에서요, 슬기 있는 처녀.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진 지혜로운 자. 요 똑같은 단어예요. 요 프루리무스라는 단어는 항상 재림장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사람들한테 요 단어 쓰고 있어요. 아멘? 근데 여기서는요, 이제 자, 해답을 말하고 약간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요, 들어오면은, 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해결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걸 아셔야 돼요. 지금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선교를 그쪽에 방향 맞추게 놓은 분 엄청 많습니다. 그죠?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통해서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돌아가야 끝난다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저분들은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더러거는 완악하게 된 게 해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왜 안 할까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해결을 않는데요. 완악하게 한대요. 왜 그럴까? 이유를 말씀하셔야 돼. 아까 거하고 연관 그대로 싹 돼 있어요. 뭐 때문에? 회개해버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다 회개해버리면요, 우리가 큰일 나버려요. 표적이 없어져 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저분들이 지금 전쟁을 통하여서 성전자리를, 솔로몬 성전자리, 헤롯 성전자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피자사 드리려고요. 피자사 회복하려고요. 근데 회개해버리면은 성전 줘요? 안 줘요? 성전이 어디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성전 줘버려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저분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은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라고 하는데, 14만 4천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는 엄한 소리들 하고 있는데, 천만에 만만에 아주 그냥 말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저분들은요, 14만 4천은 고사하고, 예수님도 영접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버렸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구원시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집단적인 구원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저들이 회개해버리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표적이 달아나 버려요. 예수님 오신 표적이 달아나 버려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래요.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됨을 명키해. 자, 형제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자,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다 휴가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거. 지금 모든 복음교회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예요. 자, 뭐냐면 기름 준비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지혜 있다는 게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가 없는데 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버리는 거야. 이건 뭐냐면 자기는 주님 오시면은 영접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믿는 거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래요. 그거를 원하지를 않는데요. 왜? 그거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뭐가 비밀이에요? 이방 안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신약 시대가 끝나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알고 있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로 당연히 넘어가고, 요 비밀을 모르면은 그냥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이게 유대인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받는 자들한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이제 환난 들어가고 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신약시대가 종결되고 재림 사건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다는 거는요,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냐면 구원받은 숫자가 찼다는 거예요. 낙원문이 닫혔다는 소리예요. 낙원문 닫히는 사건을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낙원문이 닫힐 때가 있고 아브라함 품이 닫힐 때가 있었어요. 2000년 전 사건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 품이 언제 닫혔을까요? 정확하게. 저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품, 구약시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던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거기 보면요. 천사들이 받들려 갔다고 하는데 천사들이 왜 받들려 갔다고 했냐면은 구약시대에 성도들의 신분이 종이었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중보자로 붙여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래요. 구약시대 아브라함 품이 1장 15절에서 문 닫혀버린 거예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오는 순간에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기 전에 죽은 자가 복인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려면 모르겠는데. 우리 때도 똑같아요. 우리 때 있잖아요. 주님 재림 때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자들이 주님 못 만날 것 같으면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인의 때가 차기 전에 죽어서 낙원 들어가 있는 게 복이라고 성경 구절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요? 한 군데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왜 뭐 말로는 나와 있다고 하고. 그게 바로요 666 표 얘기다 그 다음 절에서 얘기해요. 666도 어디다 맞아요? 몸박이다? 또 이번에 이만해 왔다 갔다 하네. 아까는 막박이라고 하더니 6666 받을 것 같으면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때가 차기 전에 죽는 것이 복이라고는 7가지 복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한 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666 받아가지고 지옥제 1호 입상자로 들어가느니 차라리 때가 차기 전에 죽어서 안식 들어간 게 복이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토요일 예배는 끝난 거예요. 만약에 토요일날 짐승기로 예배드리는 순간에 2단계로 다 빠졌던 거예요. 이날부터 일요일계로 복음계로 다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때도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 오마르 성전짜리가 회복되는 순간에 적그리스도 앉는 순간에 신약시대는 끝난 거예요. 끝났으면은 뭐 또 문이 닫혔어요? 낙원문도 닫혔어요.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3년 반 있다가 그리스도 나라가 형성돼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대 천사가 나팔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천국에 가까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천국이 이쪽 천국인지 저쪽 천국인지 분간을 하시고 성경 보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첫 마디가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아, 그럼 천국이 없었나요? 예수님도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했다고. 천국이 가까웠다. 아, 천국이 없었냐고요. 왜 그랬냐면은 이미 천국 문은 닫히고 아브라함 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어서 들어간 아브라함 품은 닫히고 낙원이 열리려면은 3년 반 있어야 됐어요. 아멘? 공생애가 끝나야 됐어요. 그래서 다가온 천국이었던 거야. 가까이 다가온 천국이었던 거예요. 이때도 죽으면 큰일 나버려요. 죽으면 음부로 들어가요. 갈 데가 없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뒤져봤어요. 복음서를 요 안에 죽는 사람이 있나 없나. 자, 뭔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고 나서 우평강도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요 사이에 만약에 예수님 영접한 상태에서 죽은 자가 나오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이쪽 문은 닫히고 이쪽 천국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막 떨면서 막 찾아봤어요. 나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나. 그럼 성경 다 찢어내버려야 되는데 없더라고. 나사로만 있더라고요. 나사로는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예수 믿고요 영접했는데 그 안에 죽은 자 있으면 손가락 장찢어버려요.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무섭고 정황무후한지 아세요? 그냥 맥없이 그냥 이렇게 교당 교리에 파묻혀 봐서 그래요. 제가요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요
혹시나 하면서 돌다리도요, 두드림에 걷는다고요. 조심 엄청 하면서 다 보고 나서 확실하지 않으면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나 혼자는 무섭다고 하는데 나를 무섭게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자, 자, 그러면 이제 표적 사건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머리를 들고서 뭐 하라는 거냐,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를 드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재림 때 오셨을 때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이 육체 구원 사건을 믿는 게 바로 머리를 드는 거예요. 왜? 이마에다가 뭐 쳐주니까 계시록 7장 2절과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마에다 치라고 하는데, 절 보세요. 우리는 막박 하니까 이마가 여긴지 알잖아요. 원어 들어가보면요, 미간 사이로 나오더라고요. 노고수 출판사 거 있어요. 노고수 출판사에 원전만 해놓은데 지금은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 그 장로님, 회장님이 소천한 번에 없어졌는데, 그 노고수 출판사 게 좋아요. 거기에 보면은 미간 사이로 나와요. 미간 사이. 아멘? 미간이 어디예요? 눈과 눈 사이. 그래서요,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나요. 성경이 뭔 사건이냐면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뭔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밝아져. 이거를 다시 덮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영혼 구원에 이거를 영적으로만 그냥 덮여주는 거야. 영적으로. 이거를 영혼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육은 무덤 가운데 집어넣고 영적으로만 다치니까 이게 영혼 구원이요.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상대로 육적인 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 보고 육체 구원이다 그래요. 아멘? 이 요한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래요. 큰 환난 가운데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대요. 아멘? 흰 옷이 뭐냐면 바로 머리를 든 거를 가리킨 거예요. 흰 옷. 그렇다고 해서 또 저쪽 이상한 종교들처럼 흰 옷 입고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쭉 앉아있으면 안 돼요. 거기 보면 골걸 때려. 그 막 10만 명, 막 9만 명들이 흰 옷 입고 앉아있잖아. 그리고 교주는 또 굵은 배옷 입는다고 두준이라고 해가지고 또 굵은 배옷. 뭔 짓들 하는지 몰라요. 그럴 것 같으면 나도 흰 것만 입고 다니겠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흰 옷이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벌거벗는 믿음과 옷 입는 믿음을 하면 성경 다 끝나버려요. 벌거벗는 믿음과 옷 입는 거. 벌거벗는 거 성경은 뭐 보고 벌거벗는 거라고 하냐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야. 죽는 거.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보고 벌거벗었다 그런 겁니다. 아멘? 간단해요. 그 다음에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갖고 있는 거를 옷 입었다 그러는 거. 이걸 덧입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걸 믿는 걸 덧입었다. 벌거벗는 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간단해. 그러면은 벌거벗은 게 신약시대는 당연한 거예요. 신약시대는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천국 가요. 신약시대는 없어도 돼요. 무슨 옷 몰라도 돼.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서 믿는 순간에 벌거벗은 믿음 가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어디 가면 돼? 딱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살아있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장막집에 있다 이러는 겁니다. 아멘? 장막집에 있다가 죽는 거를 벌거벗는다 이래버려요. 그 다음에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벌거벗는 걸 원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데 옷 사건이에요. 이게 죽을 몸을 살리시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여기밖에 없어요. 봐야죠. 고린도후서 4장 5장이에요. 5장 1절에서 4절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래요.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니끌을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상김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게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상김받게 하려 함이라. 그게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거를 덧입는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옷 입는 믿음. 아멘. 여기를 어떻게 보냐면 시간 관계상 제가 얼른 넘어갔지만 여기를 현미경식으로 봐야 돼요. 현미경. 성경을 무조건요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어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만원경으로 땡겨볼 수도 없어. 안경 쓰고 그냥 막 볼 수도 없어. 중요한 데는 광맥이에요. 광맥이 나오면 현미경 쓰고서 이런 데를 아주 그냥 분해 소재에서 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말하는 뜻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요 탄식한다는 게요 꼭 재림장만 가면 나와요. 로마서 8장이요 몸의 구속이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23절 죽을 몸을 11절에서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죽을 몸을 살린대요.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하면서요 탄식한다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이 탄식하는 단어요 찾아 들어가 봤더니 기술 족봉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무 데서 안 나와요. 재림장만 되면 나와. 어원이 어디서 발생됐나 봤더니 좁은 문에서 발생됐더라고. 좁은 문. 아멘. 좁은 문도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무 데는 안 나와요. 문자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좁은 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고 할 때 좁은 문 한 번 나오고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좁은 문 들어가고 힘써도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이래버려요. 거기도 미래형의 구원을 쓰고 있어요. 이래요. 구원을 얻는 자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좁은 문 들어갈 데가 별로 없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덧입고자 하는 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은 재림 사건들이에요. 전부 다. 재림 예수님이에요. 큰 문은 초림 예수님. 물로 따지면 넓은 문 홍해. 좁은 문은 요당.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랬죠. 눈으로 들어온 거 눈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재림 때 어린 양의 피로 씻어가지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준대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7절을 회복시켜 주시러 오시는 겁니다. 이 회복시켜준 나라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히 다스리라는 것을 이루신 나라가 천년왕국 사건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들어왔던 거 눈으로 나가게 할 때 하나님의 인을 어디다 쳐요? 여기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들라 그런 거예요. 보세요. 자, 벌거벗고 있는 거는요.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해주려고 해도 대갈박을 기죠? 가만있어요. 막박보다 더 심각하네. 이거를 들어야 쳐줄 거 아니에요. 그 사건입니다.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 이 믿음은요. 수시로 갖는 게 아니라 한 번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뭐 기름 준비했다. 별일을 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영접할 준비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거예요. 벌거벗는 걸 패하고 옷 입는 걸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대요. 2000년 전에 율법을 패하고 짐승피를 패하고 복음을 세우러 오셨듯이 재림 때는 영혼권을 패하고 육체권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언약을 패하고 둘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8장 히브리서 8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 것은 흠이 있다 그래요. 흠이 있기 때문에 새 것을 세운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혼구원 받은 게 흠이 있다고 하냐면은 몸이 벗어서 그래요. 장막집을 벗어야 천국 가는 거를 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걸, 몸뚱이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를 흠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믿는 것이 옷 입는 믿음이요 고개 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번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모르니까 마태복음 25장 가면은 슬기 있는 처녀, 미련한 처녀 보면 다 뭘로 해석한지 아세요? 다? 모든 교회, 제가 오죽하면 모든 교회라고 할까? 행위에다 다 맞춰요, 행위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다고 해요. 불법이 뭐냐면요.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앞만 보고 다니는 게 불법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합법은 머리통을? 그렇지요. 요 성경구절 한 절 딱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읽고 다른 성경구절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에요. 요게 이래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보세요. 신약시대는 벌거벗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래 누구든지 그랬어. 누구든지는 사실은 여기에요. 이방인한테 향한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성도라고 해놓고서 살짝 더 숨겨놔버려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신앙심 시원찮은 사람들한테 야 니네들 나올 때 영접 못 오면 내가 666 쳐가지고 그냥 지옥에다 집어넣는다면 처음부터 믿을 인간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신약시대는 가려놔버려요. 요걸 젖이다 그래요. 젖. 아멘? 아이벤 상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삭 상태예요.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때가 됐을 때 누구든지를 살짝 누구를 향한 건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는 이삭들한테 향한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 알과 축중에 갈라버리려고. 아멘. 앞뒤 문맥 보시라고요. 누구든지는 성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하면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전부 다 자기는 아니래. 아, 옆에 박 집사, 박 목사야 하는 짓거리 보니까 저 목사도 그렇겠어. 이래서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무조건 누구하고 연관시켜야 돼요? 나하고 연관시켜야 돼요. 그러고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도적같이 만난다는 거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 오실 때 쭉정이들은 도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알곡들은 뭘로 만나요? 신랑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아멘?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들을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얼른 제가 종합적으로 성경에 흐르고 있는 재림장을 복음서를 통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보면 이래요. 주여 주여 하는 데만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건요. 신약시대는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요. 근데 때가 찼을 때 문제예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면 첫 것을 패고 둘째 것을 행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둘째 것을 아는 것이 합법으로 들어가요. 요거를 가리켜서 정확히 주석하고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요 종말론이나 성경 공부하는 데 가면 다 이거 가지고요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협박해요. 겁박하고 주여 주여 하나님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성결한 삶을 사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교회 충성 봉사하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 못 가요. 뭐 이런다고요. 신약시대는 주여 주여는 천국 가는 거요. 재림 때 얘기해요. 재림 때. 그래 놓고서요. 주석을 어디에 했냐면 그 다음 절이나 24절. 그러므로 하고서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 진다 해놓고서 모래 위에 집 진 자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와요. 반석 위에 진 거는 지혜로운 자. 요게 마태복음 25장 기름 준비하는 그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글은 다른데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벌거벗고 다닌 거를요. 모래 위에 진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든 거는 반석이고. 아멘? 그런데요. 신약시대는 모래에 졌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안 나면은 바람 불고 창수나고 이거 하는 순간에 바람 불고 창수나고 물이 그 집에 부딪힐 때가 언제냐면요.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서 환난 들어간 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모래에 져도 상관없어요. 이삭도 상관없어요. 근데 물이 불어가지고 이 집이 뭐냐면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오이키아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오이키아. 이 성전을 가리키는데도요. 하나님 집 가리킬 때도 집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요, 도적같이 만나는 거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거. 이게 불법을 행한 거예요. 아멘? 이게 분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2장이요. 14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했다. 청함이 뭐냐면 신약시대 구원받은 거는 청함 상태예요. 청함 상태로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은 낙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시면 청함에서 뭘로 넘어가야 돼요? 택함. 이게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7번째 나팔 불 때요, 재림했을 때 천사들을 보낸대요. 택하신 자를 모으리라요. 사방에서. 휴가가 아니라니까요. 휴가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신 나갔어요. 올라오라고 하고 그냥 끝나버려야지. 사방에서 모은다고요. 요 택한 자가요, 22절 가면은, 마태복음 24장 22절 가면 이래요. 환날날을 감화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 이래봐요. 육체가 구원을 얻은 자 이래버려요. 그게 육체가 구원을 얻은 자들이 뭐예요? 택함 받은 겁니다. 근데 청함을 받아서 택함을 못 받은 자 지옥에다 바로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어봐. 야, 너 옷이 왜 없냐니까? 유구무원 이렇게 나와요. 유구무원이 뭐예요? 이거 두 동아리는 있으나 뭐가 없어? 말이야. 요거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영혼구원이나 육체구원이나. 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영혼구원이라면 재림 사건도 똑같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를 두 번째 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유구무원이요. 입 딱 닫히고 있는 거예요. 요게요, 이제 어디에서 그대로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기름 준비 있죠. 그 해답이 어디에 나왔냐면요, 슬기 있는 처녀 안 나와요. 미련한 처녀라는 단어, 모로스라는 성경 단어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그냥요, 슬기 있는 자는 슬기 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미련한 자는요, 헬라어로 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그 역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롱 코드 성경을 하나씩 사셔야 돼요. 분해 성경이 있어요. 사전이에요, 사전. 사전 딱 찾아보면요, 모로스라는 단어가 미련한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어원이 어디서 발생됐냐면은 비밀, 교훈, 교리에서 이게 발생됐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미련한 거하고 비밀하고 교훈하고 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어원이 거기서 발생됐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찾아보는 거예요. 비밀, 교훈, 교리? 어원이 어디서 발생됐나 봤더니 입을 다물다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이어 붙여보는 거예요. 왜 미련한 자가 됐느냐? 누군가 입을 다물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비밀에 대한 교리를 몰랐어. 그래서 미련한 처녀로 빠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와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아멘? 우리는 뭐만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만 그냥 주구장창 전하네. 십자가는 안 믿는 자들한테 향해 있는 복음이에요. 이방인들한테요. 믿고 구원받았으면 재림을 전해야지. 맨날 죽어 예수님 찾고 있으니까 그냥 소리에 안 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3절 보면 이래요. 주님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이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들어갈 자가 적을 것이다 이래버려요. 힘써도. 저는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요, 원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들어가려고 해도, 야, 이 자식들아, 너 일로 와봐. 이 싸가지 없는 것들. 들어가야지, 인마! 넓은 문은요, 영혼구원 사건이에요. 멱살이라도 잡아가지고 그냥 끄댕이라도, 남자들은 멱살, 여자들은 끄댕이라도 잡아가지고 들어가고서 밀어 쳐놔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도 들어갈 자가 적다고 해요. 이거는요, 마귀들이나 쓰는 단어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말이 안 되지. 그게 이상한데 전부 다 비밀이 있다니까요. 이상한데. 근데 왜 이상한 걸 이상하게 안 보냐고요. 당연하게 보냐고.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좀 세밀하게 볼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놓고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아, 여기에 뭐가 비밀이 있다. 이상한데 전부 다 비밀 다 있어요. 꽈놨어요, 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야.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재림에 관한 소식을. 제가요, 오늘 본문과도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2000년 전에요, 요한복음요. 요한복음, 실로암못 있죠. 실로암못은요, 소경이 왔어요. 이 소경은 유대인이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게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저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상징이에요, 그게. 그러나 이래요. 좀 추잡스러운 방법을 쓰셔. 침 패닥 뱉어가지고 흙 비벼가지고 눈에다 비벼주고 네가 가서 실로암못 가서 씻어라 그래요. 왜 예수님이 그냥 눈을 안 씻겨줬을까요? 장성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안 해줘요. 두 번째 거는 네가 가서 씻을 때 벗겨진 거예요. 실로암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입었다는 뜻이라 이래버려. 그러면은 그거는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근데 재림 때도 실로암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실로암못을 모르고들 있는 거예요. 일곱령, 하나님의 일곱령이 실로암못이라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곱령이 하나님의 일곱령 나와요. 일곱 등불이래요. 5장 6절에서는요. 계시록 5장 6절에서 이래요. 일곱 뿔,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하나님이 이것도요.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다 불려놨어요. 합쳐봐야 돼요. 요거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알론만 알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은혜 받은 놈들만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뻔한 거를 원래는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일곱 등불, 일곱 뿔, 일곱 눈에 해야 되는데 4장 5절에서만 일곱 등불이 해놓고 5장 6절 가야 이제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눈에 했어요. 그래서 이래요.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보내심을 입었다는 뜻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본전을 내놨으나 별리가 없어가 이자를 못 내놨습니다. 본전이 뭐냐면은 처음 거예요. 처음 거. 벌거벗는 믿음을 가리켜요. 근데 이자는 뭐예요? 옷 입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전을 내놨는데도 악한 종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래요. 시민권을 받았대요. 시민권을 받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래요. 재림을 기다린대요. 이유는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시키는 거를 기다린다고 해버려요. 요 기다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머리 드는 겁니다. 시민권 받은 상태에서 몸에 구속받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하고 23절에서는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이라고 합니다.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몸의 속량입니다. 이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5장 4절이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하는 건 육체 구원이듯이요. 부활은요, 저기 가야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로 가면 이제 거기는 죽을 몸을 저기 사망의 이김의 삼킴을 받는다고 하는데 죽을 몸이란 단어들은 보다는 이 부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를 부활을 가리키는 건지 육체 구원을 가리키는지 양분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럽니다. 말세가 뭐냐면요.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때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이라고 합니다.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 아멘? 얻기 위하여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놓고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보면 이게 나와요. 중요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만 가지고 뭐라고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전부 다요. 죽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방인의 때까지예요. 27절은 9장 27절은 28절은요. 살아서 직접 주님 만나는 사건이 영원생으로 들어가는 게 28절에 2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죄와 상관없는 우리가 이 죄가 원죄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와 상관없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미래형의 구원을 쓰게. 이거 육체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안 죽는다는 소리요. 28절에서. 아멘? 이 동영상 보시는 우리 목회자님들이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데 성경 구절을 현미경식으로 좀 보세요. 맨 죽어서 그냥 죽는 것은 맨날 죽는 것은 정해졌다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맨 정해졌다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그렇게 그냥 끝까지 있으니까 보여주시겠어요? 인제로 바꾸셔야 돼요. 유턴하셔야 돼요. 죽는 거에서 사는 걸로. 설사 우리 때 주님 안 오시더라도 이렇게 성경이 해석돼가지고 궁금한 게 없다니까요. 안 오시더라도 살아서 주님 영접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구원이에요. 예배하신 구원이 끝나면 마지막 절이에요. 예배하신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래요. 오른편에 선 양들한테 의인들이에요. 37절한테는 의인들아 이래놓고 창세로부터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래버려요. 아멘? 이게 죽어 들어가는 천국 같아요? 그럼 성경 진짜 내버려야죠. 무슨 죽어 들어가는 낙원은 창세로부터 예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나라에 무슨 예비요. 입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다 문 닫을 때가 다 됐는데 예배하신 나라는 아직 시작이 안 된 나라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28절에서 이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히 다스리라고 했는데 3장 7절에서 이걸 따잡숴버렸어. 선악과를.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는데 쫓겨나기 전에 이래요. 3장 17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네가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피조세계도 저주가 들어왔다 이래버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육체 구원 받는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상태에서요. 요걸 보고요. 레펫이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느아우는 안 들어와 있어. 생명과를 따먹는 순간에 느아우까지 들어와가지고 영생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의 저주도 언제 풀려요? 여자가 나타나는 순간에 땅의 저주도 예수님이 땅 회복시켜. 야, 니네 땅 다 바뀌어. 창세 전으로 죄짓기 전으로 바뀌어 할 필요도 없어요. 요 사람만 나오면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피조세계도 썩어짐의 종들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 8장 21절 사건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썩어짐의 종들에서 해방된다고요. 이게 천국이라면은 만약에요, 피조세계들이 썩어짐의 종들에서 기다리면서 탄식한다고요. 의인화를 쓰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 세계에서 벌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나라가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만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들한테도 나눠줘야 됩니다. 지금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한 거요. 나의 죽을 몸을 살리러 오시는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이 뭐예요? 머리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땅바닥을 보지 말고요. 베드로처럼 반석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아들 저 사건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